오늘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이 예쁘게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내일은 어린이날인데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소중하지요.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복장을 한 찬양대원들도 소중하고 전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그 아르바이트생 등에 이런 글귀 유행했잖아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 그 표현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비록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이긴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사랑받고 존중받는 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서 겪는 일들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라 할지라도 스스로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존재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더 특별하다, 소중하다고 하는 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요. 흔히 하는 말로 아이들이 미래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가정의 미래이고 또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세상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크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어두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금요일에 오셨던 이정관 유미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더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내용이 더욱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세의 세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 세대가 도래할 때에 이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실제로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대는 모세의 세대와 같이 이제 떠나가는 세대라고 한다면 자라나는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중차대한 역할과 사명이 있는데 이 세대를 어떻게 키워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너무 귀하다 하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아니, 좀 더 확대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부모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자녀들, 귀한 줄은 알겠는데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늘 이제 부모들의 고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 양육하고 싶다 보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잔소리도 하게 되고 잔소리 못하니까 영상이라도 보여주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들 뿐이겠어요. 실은 자녀라고 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심지어 독립해 나간 자녀들에게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보여줘서 이들의 인생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문제는 그 마음을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지 않는가? 부모가 되어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또 부모가 되어서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전해주는 걸 잘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역시 답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틀림이 없는데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들릴 때는 이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하고 어떤 관계이지? 잘 연결이 안 되는 듯이 들릴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았던 예수님의 존재라든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막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구원의 모든 근거와 핵심도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200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쓰여진 이 책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의문도 제기하게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성경은 아주 현실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되는 이 메시지들이 각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서로의 배우자한테는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성경이 분명한 지침을 줘요. 저는 이 지침 다시 보면서도 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 지침대로만 살았으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왜 이걸 뒤늦게 깨달았을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 이 지침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양육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성경은 비록 2000년 전에 쓰여지긴 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당부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으신 대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부모님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는 아비들에게 유일하게 당부하는 자녀 양육을 위한 지침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지침은 사도 바울이 딱 한 가지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명령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이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노엽게 하지 않는 것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두 가지이고, 하나로 줄인다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줄이는 것인데,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도 잘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교양 내지는 뭐 이제 새 번역으로 우리 개역 개정으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라고 번역이 되긴 했습니다만, 주님의 교훈이고 주님의 훈계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꾸 자녀들에게 내 기준 들이대지 마세요. 세상 기준 들이대지 마세요. 주님의 기준이고 주님의 교양이고 주님의 훈계입니다. 이걸로 양육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당부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도대체 이 주님의 교양에서 벗어나는 건가 하는 것을 제가 사례로 들려고 썼다가 원고를 지웠어요. 그것도 좀 주님의 교양이 아닌 것 같아. 잘못하면 이 사례를 또 잘못 쓰면 내 교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사례를 날리기는 했는데, 적어도 주님의 교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고요. 그러면 주님의 교양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최근에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이들을 너무 정중하게 키우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감정 상태에 집중해서 양육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요새 부모들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아이들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는 거 되게 이제 막아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피하거나 도와주는데 많이 집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겉으로는 정말 성경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길까 봐 애를 많이 쓰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와서 읽어봤어요. 에비게일 슈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부서지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 부제로는 이런 표현이 붙어 있어요.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책 밑에는 이런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모든 불편과 불안을 해결해 주는 부모가 연약한 금쪽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미는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는 대로 이 책은 이 시대의 양육과 상담 방식에 대한 비판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비판을 하느냐면 요즘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대학에서 친구를 사귀는 방법까지도 다 부모가 조언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자녀를 대학교까지 잘 키워낸 부모가 이제 자녀가 직장에 취업하고 사회생활 막 시작하는데 이것도 이제 잘할까 걱정이 되니까 취업한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 회사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뭐 피자를 쌌다, 뭐 치킨을 쌌다, 뭐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터인데 왜 그렇겠어요?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가 미리 다 이제 이렇게 챙겨주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요즘은 심리치료사가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자녀가 친구를 사귀는데 어떻게 조언을 해주어야 되는지까지 코치를 해주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이제 저자가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무슨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뭐 인쇄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현장에서 부딪혀 나가면서 겪어야 될 이 모든 것들까지도 이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삐뚤어진 행동에 대한 관대한 대응이 이제는 학교 전체를 병들어가게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의 태도가 자녀를 위하는 것인지 정말 자녀를 망치는 것인지 좀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자녀를 노엽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했는데요. 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까 고민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된 인생인가 한번 좀 돌아보세요. 주님의 기준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너는 그렇게 해봐라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그 출발점, 그게 바로 내가 악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가 필요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게 되는 것이지요. 늘 인정해야 돼요. 난 부족한 인생이구나. 난 연약한 인생이구나. 죄인이구나. 나 같은 인생이 내 자녀를 내 생각대로 양육한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망치고 학교를 망치는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로부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인가 이제 헤아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양육해 나가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본문에서 좀 와장창 건너뛰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출발점에는 지금 여기 5월부터 진행되는 말씀의 주제 그대로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 위의 것을 찾는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위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 에베소서에서도 당부하고 또 이 골로새서에서도 당부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찾기 전에 보면 특별히 아비들에게 당부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왜 부모가 아니라 아비일까? 엄마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은데, 특히 우리 교회에는 모녀 관계가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또 엄마가 가장 노릇하고 엄마가 악역을 담당하면서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본 적도 여러 번 있는데, 근데 왜 엄마는 아니고 아비들을 향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할까 하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거부 반응이 들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특히 새벽에 보면요, 혼자 와서 기도하시는 아버지들 정말 많아요. 어떤 날 딱 쉬어보니까 교인들 중에 9분, 저까지 10명이 남자고 여자는 한 2분, 우리 교인으로서는 한 2분, 3분밖에 안 계실 정도로 아비들이 기도 많이 해요. 이 주일 여러분 주변에도 둘러보세요. 여기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버지들 많이 계시잖아요. 도대체 이 아버지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아비들에게만, 왜 엄마는 빼고 아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할까? 이거 성경이 조금 편향적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당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엄마와 아빠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아시지요? 다른 것은, 엄마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있어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힘든 몇 가정 아니면 대개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노여움이 시간이 지나면 풀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녀 관계가 나쁜 경우를 보는 일이 많지 않았고요. 모자 관계라고 하더라도 아들들이 엄마한테 덤비고 거역하는 일은 있어도요, 엄마를 싫어하는 아들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 아버지들이 자녀를 대할 때 이제 취하는 태도. 이게 지금 아버지와 엄마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찌되었건 엄마는 자녀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아버지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책에서 그 책의 주인공이 이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써내려간 책인데, 할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을 때 거부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날 낳으셨는데요. 또 엄마가 날 기르셨는데요. 이제 이거 아니라는 설명을 할아버지가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낳지 아빠가 낳나 하는 말에 사실 틀림이 없잖아요. 자녀를 엄마가 낳는 거지 아빠가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낳기만 합니까? 또 기르는 것도 거의 전적으로 엄마가 해왔잖아요. 이 사실을 자녀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되었건 엄마와의 관계가 깨지는 일은 별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물론 양육에 전혀 배제되어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원래부터가 아버지하고는 서먹합니다. 왜 서먹할까요? 일단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만난다고 한들 남자들끼리 대화가 잘 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아주 제가 몇 가정은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참 저런 모습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부자지간에는 대화가 없고 대화를 해도 부드럽게 이 대화가 진행되는 경우를 보는 적이 없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딸이 있으면 아버지가 딸을 보고서는 웃기라도 하지만 아들 보고 웃는 아버지를 본 적도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들에게 노여움까지 불러 일으키게 되면 애들이 어려서야 참지, 애들도 커가면서 끝까지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서야 뭐 진짜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버지 권위에 눌려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커가면서까지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노여움은 이제 아버지를 향한 큰 갈등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만 노여워하는 줄 아세요? 자식도 노여워해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노여워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노엽게 만들 가능성이 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가? 뭐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잔소리, 짜증,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물론 모든 조언이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뭐 다 잘못되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잘 되라고 하는 조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설교도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지 들을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부모의 메시지라 하더라도 듣지 않는 건 잔소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잔소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분노를 더하고 심지어 권위적인 태도까지 더한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의 노여움이 커질 수밖에 없죠. 말로도 대화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하면서 말대답하지 말라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말대답이 아니라 그저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는 것인데 그게 권위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되면 이것이 노여움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권위가 침해당했다라고 느껴질 때에는 왜 그것이 부모의 권위를 침해하는지 논리적으로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모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로서는 노여움이 쌓여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채 권위만을 주장하는 것 또한 이 자녀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여러분, 권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모의 역할이 사람들이 돈 벌어다 주고 밥 먹이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자녀들의 노여움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는요, 평화로운 가정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또한 책임입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애한테는 잔소리도 안 하고 화도 안 내요. 그런데 부모가 매일 싸우고 다퉈요. 이거 싸우고 다투는 게 언성을 높이고 폭력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아이들은 사실 느끼잖아요. 둘 사이에 벌써 딱 표정만 봐도 엄마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모르는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은요, 말은 못해도요, 3살, 4살만 되면 부모 사이에 오고 가는 그 기류로 말미암아 벌써 마음에 노여움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폭력을 가하지 않고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불러일으킨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녀들끼리 다투고 있어요. 부모 마음에 노여움이 안 생깁니까? 그 싸우는 아이들 보면 기쁘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십니까? 절대 그런 부모 없지요. 역으로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갈등하고 싸우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의 모습에 아이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낙심할까 함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 잘 연결이 안 됐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과 낙심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낙심의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일단 아이들이 부모의 잔소리나 분노로 인하여서 노여움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가정에 머무는 건 희망이 없구나. 이 가정은 나한테 굉장히 불편한 장소, 불편한 공간이구나. 있어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소통에 기대가 있겠습니까? 대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을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부 관계의 불화를 볼 때 생기는 노여움이 불러오는 결과 아시겠죠? 결혼은 더 이상 행복한 것이 아니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결혼의 희망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낙심인 거예요. 다른 게 낙심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상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낙심 때문에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몇 년 전에 국회에서 전세 3법을 만들 때 만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그런 걱정했어요. 저 법은 집값을 올릴 텐데 저거 올리면 큰일 난다. 다른 것보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 큰 낙심을 불러올 거다. 모르겠어요. 집 가지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쾌재를 부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희망을 버렸어요. 결혼을 할 수도 없다. 저축을 해도 소용없다. 열심히 벌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희망 없는 세대에 지금 우리는 이제 국가 소멸이 될지도 모르는 인구 위기에 직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낙심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큰 낙심은 싸우고 불화하면서 혹은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불러일으키면서 자녀들의 마음에 불러일으킨 노여움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를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만의 사회학자 외친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세상에 나쁜 부모는 있다 없다? 세상에 나쁜 부모는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을 썼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걸 책에서는 미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신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잘못 믿는 내용이 미신인데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는 어느 시대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사회적 미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뭐 틀린 말 같지 않죠. 사실 웬만하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부모는 자녀하고 거래하든지 강요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의무와 책임을 씌워주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또 다른 단면인데요.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서도 한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헌신과 희생도 있지만 무례해서도 안 되고 성을 내서도 안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참 많은 사랑의 단면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성경에 있는 사랑 아니어도 에리 프롬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로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보살핌과 책임과 존중과 이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자, 우리 부모들은 이거 두 가지는 잘해요. 보살핌, 책임지는 거 잘해요. 문제는 존중과 이해예요. 존중과 이해. 이 존중과 이해라는 건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부모의식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그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자꾸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생각이 100% 옳다는 건 착각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자녀들 훨씬 많은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경험만으로 따져도 그들은 우리보다 더 풍성한 세상을 지금 경험하면서 커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사는 지역과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일밖에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그들은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들여다보고 성장하는 시대의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됩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부모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되었다면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아이와 소통을 하면서 이 아이를 건강한 자녀로 양육해 가기 위해, 또 나도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되는 대로 내버려 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더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들의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주실 때 그 누구도 불행하라고 가정을 만드시지는 않으셨어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부모도 자녀도 어떤 누구도 자식 잘못 만나, 부모 잘못 만나, 배우자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살으라고 가정을 주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기 위하여,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나만을 사랑하는 자기의 성적 장애에서 좀 벗어나서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희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